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런던에서 온 김화선 목사입니다. 예. 선교사이기도 하고 목사이기도 하고 또 IT 매니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남 식구들하고 또 오늘 처음 오신 분들과 함께 이제 말씀 나눌 텐데, 여러분 보시면 제 목소리나 제 외형이 그래도 목사 같지는 않잖아요, 그죠? 예. 저는 사실 이제 뭐 목사님이긴 하지만 그렇게 불리기보다는 여러분과 똑같은 그 모습으로 오늘 이 시간 설교 듣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또 한 이야기를 듣는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뭐 이렇게 입고 올 생각은 없었는데, 제가 영국에서 와가지고 너무 촌스러웠던지 제 이렇게 친구 목사님이 머리도 잘라주시고 해가지고 저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 저도 압니다. 삶의 객관화가 잘 돼 있어가지고 오늘 이제 성경 말씀을 뭐 이렇게 띄우셔도 되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런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저는 딸이 둘이 있습니다. 첫째 딸은 22, 둘째 딸은 15. 놀라셨죠? 제가 액면가가 그렇게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예. 여러분도 예수를 믿으면 한 20년은 젊게 살 수 있어요. 예. 제가 올해 52이거든요. 근데 흰머리도 안 나요. 노안도 없어요. 힘은요 청년들보다 셉니다. 막. 제가 한 손으로 팔굽혀펴기를 20개를 합니다. 한 손으로.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이게 하나가 가능한가?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혹시 사진이 준비됐나요? 제가 사진 하나 쉐어해서 보내드렸는데 예, 제 딸입니다. 왼쪽이 22, 오른쪽이 15. 근데 15 우리 둘째 딸이 첫째 딸보다 이렇게 커요. 만약에 내 삶에 마지막이 온다면 제가 사랑하는 우리 자녀에게 무슨 말을 할까? 오늘 제가 좀 그 말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짧은 시간 안에 정말 귀중한 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요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달립니다. 영국에서도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다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한국 사람을 따라올 사람이 없어요. 빨리. 그래서 가끔 가다가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인내를 주세요, 참을 수 있게 좀 기다리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거든요. 뭐 전 세계에 있는 크리스찬들 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한국 사람은 어떻게 기도하는 줄 아세요? 주님 인내를 주세요, right now, 당장, 빨리. 기다리기는 인내를 구하면서 지금 달라는 거지. 성격 급합니다. 우리가 속도를 측정하는 계를 속도계라고 하죠. 그런데 속도계보다 더 훨씬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나침반입니다. 그래서 산에서 바다에서 조난을 당할 때 정말 필요한 건 뭐냐? 속도계가 아니에요. 얼만큼 빨리 가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은 집 샀대, 화장실이 2개래 3개래, 쟤는 빨리 졸업했대, 빨리 결혼했대, 돈을 많이 벌었대.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하시죠, 그죠? 저도 인생을 반백살을 살았잖아요. 살아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돈이 없는데 어떻게 아기를 낳냐? 아기가 부모를 책임집니다. 태어날 때 우리 부모님을 또 어떻게 먹여 살지, 이렇게 태어나는 거예요. 낳아보면은 애들이요 복을 갖고, 자기 먹을 건 갖고 태어나요.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 하는 거지. 인생을 그렇게 따박따박 계산한 대로 안 됩니다. 저도 옛날에 계획 많이 세웠거든요. 그대로 안 돼요. 여러분, 인생은 얼만큼 길게 살았냐, 얼만큼 높이 올라갔냐, 그것도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인생이 얼마나 무게 있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삶에 무게 있는 삶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120살까지의 삶이 행복할까요? 아닙니다. 내가 정말 의미 있고 무게 있고 사랑받고 사랑하고 살면 그게 족한 거예요. 그게 정말 가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람이 행복하게 살려고 뭘 따라가는 줄 아세요? 대부분 유행을 따라갑니다. 그 유행에 가장 민감한 민족이 어디냐? 한국 사람이에요. 영국은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옷차림이 똑같아요. 깜짝 놀라요. 여러분 10년 전에 런던 여행 갔다 지금 가면 깜짝 놀라요. 심지어는 그 택시가 다 까만색, 그 영화에서 보신 거 있잖아요. 120년 동안 그걸 안 바꿉니다. 희한해요. 그리고 날씨 비가 많이 와서 잘 안 바꿔요. 근데 한국 분들은 유행이 정말 민감하죠. 왜? 유행대로 살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요 오랜만에 30년 전에 영국 갔거든요. 그래가지고 한국 오면 비행기 내리자마자 막 그냥 천사람 흉내를 다 내고 산단 말이에요. 왜? 너무 신기한 게 많아가지고. 제가 다이소를 갔는데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거든요. 와, 이게 이 가격에 준단 말이야? 내가 다이소에서 70만 원치 물건 샀어요. 그래서 그걸 다 갖고 가가지고 런던에다가 풀어주면서 보아라, 이것이 한국의 능력이다.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다. 얼마나 대단해. 사람들 막 감동하고 막 나눠주고. 그때 유행이란 거는요 변합니다. 변해요. 저는 고등학교 때 한국에서 패션이 뭐였냐? 약간 디스코 바지에다가 그 필라 양말 하얀 거 마크 나오게 딱 접어가지고 멜빵 딱 메고. 그때 왜 그런 옷을 입으면 좀 어깨에 뽕 들어간 옷을 내가 또 입고 그렇게 다니는 게 유행이었어요. 지금은 그렇게 다니면 십자가에 못 박히죠. 대표적인 유행을 한번 볼까요? 많은 사람들이 유행 때문에 성형 손을 댑니다. 그래서 원장님의 능력으로 이뻐지기도 하고 날씬해지기도 하고 해요. 근데 그 유행이거든요. 예전에 전통적인 유행을 하나 꼽으라면 중국에 전족이란 것이 있습니다. 전족이 뭐냐면 어린아이들은 아무리 여자는 이뻐도 이 발이 크면 도둑년의 발인 거예요. 시집을 못 가요. 그래서 정말 중국 여자분들 발을 요만하게 만듭니다. 그 만드는 과정이 되게 힘든데요. 3살에 4살 때 닭을 죽인 다음에 배를 갈라서 그 배 안에 내장 안에 어린아이의 발을 집어넣고 불려요. 이렇게 따뜻하게 만든 다음에 그 발을 꺾어가지고 촉촉촉 매놓으면 그 발이 4살짜리 발로 돼 있어요. 내가 그 푸는 걸 봤는데 발이 안 자라는 게 아니라 안에서 자라가지고 구겨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예전에 중국 여자들은 되게 신경질적이고요. 그리고 밭일을 할 때도 무릎 꿇고 밭일을 했다고 해요. 왜? 다리가 아파서. 그게 원래 황실에서 유행하던 유행이었거든요. 근데 우리 다 따라하고 싶잖아. 연예인들 따라하듯이. 그래서 중국에 있는 모든 여자는 청나라 말기까지 그 전족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그걸 다 풀어주고 할머니도 풀어주고 해가지고 풀어줬던 기억이 있어요. 만약에 그 전통이 지금까지 남아있다면, 그 유행이 지금까지 남아있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유행은요 변합니다. 그래서 유행을 따라가는 것이 행복을 보장해 주지는 않아요. 흉내내는 거예요. 흉내내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인터넷에다가 SNS 카톡에다가 카카오 스토리에다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다가 나 행복해, 나 이렇게 잘 먹어, 나 친구들 이렇게 많아 자랑하죠. 자랑합니다. 왜 그럴까요? 행복하지 않거든요. 제가 그걸 뻔히 아는데 우리 딸들한테 너희들도 유행 따라서 가라. 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요즘은 좋은 대학 가는 게 유행이야. 안 가도 돼. 상관없어. 시집 잘 가면 돼. 시집 못 가도 상관없어. 하나님 잘 믿으면 돼. 여러분 그런 말 하기 쉽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 학구열이 많아가지고. 제가 영국에서 한국 들어오기 전에 2주 전에 들어왔는데 들어오기 전 주에 토요일날 뭘 했냐면 저희 집사람하고 고사리를 땄어요. 저는 고사리 잘 땁니다. 딱 이렇게 아줌마 형색을 하고 딱 해가지고 파파파파파파 고사리 막 딴단 말이에요. 고사리 따가지고 삶아서 말린 다음에 그걸 1년 내에 들어가면서 교회 식구들에게 육개장도 끓여주고 고사리 나물도 해줍니다. 물론 계절이 되면 또 이제 참나물도 따로 다니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런던에서. 그런데 아마 이 권사님들 집사님들 오시면 좋아하실 거예요. 영국 고사리가 정말 튼실해요. 또 제일 중요한 건 아무도 안 먹어. 그 천지만물 충만한 모든 고사리가 다 내 거야. 내가 가는 그 들판이 있습니다. 며느리도 안 알려줘. 그거는 나만 가는 거야. 아마 여러분 가면 거의 고사리 관광하면 오세요. 캐나다에 가면요
고사리밭이 서울시보다 큰 고사리밭이 있어요. 가고 싶죠. 근데 그 고사리 경쟁자는 캐나다 사람 고사리 안 먹고 영국 사람 고사리 안 먹어서 그 고사리 경쟁자는 유일하게 사슴입니다. 사슴이 먹거나 한국 사람이 먹거나. 그런데 캐나다 정부에서 고사리 따지 마 이렇게 한 거예요. 왜요? 사슴 굶어 죽을까 봐요? 아닙니다. 어떤 한국 할머니 돌아가셨어요. 고사리 따다가. 왜냐하면 주차장에 차를 대놓고 고사리를 막 따라 들어가는데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캐나다 춥거든요. 하룻밤을 지내면서 저체온증으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을 때 보니까 배낭에다 고사리 가득, 왼쪽 봉투에다가 까만 봉지에다 고사리 가득, 오른쪽에다 고사리 가득 이렇게 누워서 돌아가셨어요. 캐나다 정부에서 고사리 따라 돌아가신 분이 생기니까 이제 금지를 시킨 겁니다. 그분은 왜 고사리 따다가 돌아가셨을까요? 이건 고사리를 따본 자만이 알아요. 고사리를 딱 보는 사람 한국 할머니들은 눈이 돌아갑니다. 바바바바바바 딴단 말이에요. 막 그냥 거기다 막 할머니 100명만 풀어놓으면 그 서울시만한 그 고사리 다 없어질 거야. 막. 저는 오른손잡이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오른손잡이는요, 눈을 감고 제자리 걸음하면 눈을 딱 떴을 때 이렇게 돼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오른손잡이는요, 오른발이 힘이 세요. 왼발보다. 오른손이 힘이 세다고. 눈 감고 제자리 걸음하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진짜 그래요.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나는 오른쪽 돌아가는데 왼발잡이입니다. 아닌데? 그 이상한 거예요. 약간 이상하신 분. 대부분 그렇습니다. 자기는 맞게 갔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갔다가 뒤를 돌아가지고 이렇게 오면 그 자리에 안 와요. 산에서 그런 일이 벌어져요. 숲에서 그런 일이 벌어져요. 왜? 사람은 맞다고 생각하지만, 빨리 간다고 생각하지만 방향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은요, 이 숲속에서 조난당하고 바다에서 길을 잃어버린 거하고 사막에서 길을 잃어버린 거하고 똑같아요. 나중에 그 할머니 발견됐을 때 불과 그 파킹장하고 500m 떨어진 금방 오는데 헤매다가 방향을 몰라가지고 핸드폰이 안 터져가지고 이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그때 필요한 게 뭡니까? 지도자예요. 지금 같으면 구글맵, 카카오맵 필요한 거 아닙니까? 모든 길은요, 종착역이 있어요. 영국이나 유럽 같은 데 가면, 프랑스 같은 데 가면 좁은 오솔길들이 있거든요. 너무 이뻐요. 근데 거기 가면 뭔가 있어. 가든이 있든지 어떤 시골 집이 있어. 마찬가지로 아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버지의 집이 있다고. 하나님의 집. 근데 그 하나님의 집을 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맵이 있어야 된다고. 카카오에 하나님의 집 쳐도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누군가 맵을 갖다 줘야 되는데 그 맵을, 그 지도를 갖다 준 사람이 누구예요? 갔다 온 사람이 갖다 줄 수 있어요.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야기합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저는 기독교 믿기 전에 불교에 되게 관심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보면 스타르타, 석가라고 하시죠. 부처님이 제자가 물어봅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살아서의 인생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죽음 후의 삶을 논하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엄청나게 솔직하신 분이에요. 정말 솔직하세요. 인간이 다다를 수 있는 아마 최고 경치까지 올라가신 분 아닌가?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그 제대로 지도 없다. 거의 안 갔다 왔다. 이 말하는 거죠. 그지? 공자에게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사람이 죽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같은 질문을 한 겁니다. 공자가 뭐라고 그래요? 심히 난해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솔직한 거예요. 안 갔다 오시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있다고 하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너희들은 자살해서 부모님을 보러 갈 것이고 없다고 하면 지금 제사를, 유교는 제사를 드리잖아요. 제사를 폐하게 될 것인데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공자님이 심히 난해하다 그런 거예요. 솔직하신 대답이죠. 안 갔다 온 사람이 대답. 근데 예수님은요 선언합니다. 나 갔다 와봤어. 난 거기서부터 왔어. 그래서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직장을 이제 20년 동안 IT 매니저로 다녔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구글에서, 애플에서, 아니면 정말 초인류 회사에서, 아마존에서 나를 부른단 말이야. 스카우트 하겠다. 제가 얼마 받냐? 좀 한 2억 정도 받는데요.
제 실제 받았던 월급이 그 정도, 2억 정도 받았네요. 그럼 우리가 20억을 줄게. 그리고 스톡 옵션, 뭐 주식을 줄게. 그래가지고 그날 막 떼 빼고 광 내고 막 머리 올려 붙이고 막 옷도 막 해가지고. 그런데 온라인 면접 안 되고 런던에 있으니까 파리로 와라. 파리로. 프랑스 파리로. 영국과 파리 사이에는요 물이 돼 있습니다. 우리하고 일본하고 똑같아요. 대한해협이 있듯이 영불해협이 있는데 거기를 건너가는 방법은 비행기 타고 가든지 배 타고 가든지, 또 하나는 뭐예요? 바다 밑으로 가는 방법이 있어요. 터널이 해저 터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딱 이 해저 터널 가면은 옆에 막 물고기 지나고, 그건 아니고 땅을 파가지고, 그건 너무 낭만적인 생각이고, 유리창 깨지면 끝나죠. 물 다 들어올 텐데. 그때 그 가는 열차를 뭐라고 부르냐면, 미션 임파서블 영화 본 사람은 아실 텐데 이 유로스타입니다. 유로스타. 이 고속철이거든요. 거기 타면 너무 잘해줘요. 완전히 너무 좋고 너무 빠르고 해서 프랑스까지 뭐 한 50분이면 갑니다. 비행기보다 빨라요. 딱 내리면 파리 시내가 딱 나온다. 그날 최고의 좋은 옷 입고 면접 볼 거 딱 하고, 내가 이것만 합격하면 인생 역전이다 막. 그리고 딱 가는데 어머, 유로스타 승무원복 입고 딱 나왔는데 너무 친절한 거예요. 기내식이 나오는데 너무 좋은 거야. 과일도 나오고 막 퍼스트 클래스 타가지고 막 탁 가는데 너무 긴장한 나머지 깜빡 잠들었어. 다 왔어. 이제 가가지고 내가 준비한 면접을 잘하면 나는 이제 걱정할 것이 없어. 이렇게 딱 보니까 신도림이야. 망한 거예요. 어떻게 런던에 신도림까지 왔는지 잘 모르겠지만 나는 파리 간다고 생각하고 왔는데 신도림 오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아무리 그 열차 안에서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승무원 만나고 기분 좋게 가도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맨 마지막 종착역이 있잖아요. 그죠? 왔을 때 거기가 여러분이 원하는 곳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죠? 큰일 나는 거예요. 사기를 맞으면 돈만 잃어버려. 건강의 사기를 맞으면 건강을 잃어버려. 하지만 믿음의 사기를 받으면요, 이거 돌이킬 수가 없어요. 저는 건강도 있길 원하고 돈도 있길 원하지만, 관계도 있길 원하지만, 정말 마지막 하나 붙들려고 그러면 믿음 붙들겠어요. 이거는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집 거실에 거미줄이 있는 거예요. 거미줄을 이게 빗자루 같은 걸로 확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거미가 너무 거미줄을 잘 친 거야. 아깝더라고. 내가 가만 생각해보니까 얘는 이 거미줄이 얘 집이야. 근데 그냥 집이 아니야. 거기서 직장이야. 또 얘가 오피스텔이야. 거기서 고객들을, 파리, 모기 이런 것들을 이렇게 고객들을 유인한 다음에 거기서 확 잡아먹는단 말이야. 야, 이 미물도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내가 이게 아깝더라고. 걔도 아침마다 거미줄을 쫙 하고 거미줄을 막 보수하고 막 이슬 맺힌 거미줄 하여튼 좋은 거미줄 그런 거 막 자기 나름대로는 방이 4개고 화장실이 2개고 그런 거미줄 쳤을 거 아니에요. 자기 직장 겸 매일 출근하고. 그럼 뭐합니까? 내가 확 긁어버리면 다 없어지는데. 여러분이 인생을요 살아가는 것은 아무리 아름다워 보이고 아무리 좋아 보이고 아무리 튼튼해 보여도 결국은 거미줄인 거 아십니까? 우리 인생은 거미줄이에요. 하나도 못 갖고 가요. 그리고 하나님이 풀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셔야 돼. 부산말로 친하게 지내십시오 이렇게 해야 돼. 그게 중요한 거예요. 빨리 간다? 거미줄 잘 쳤다? 아무 소용 없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가는 방향이 맞냐는 겁니다. 예전에 핸드폰 하면 어디가 제일 좋은지 아세요? 삼성, LG는 핸드폰 접었습니다. 이게 접는 핸드폰 만들다가 정말 핸드폰 사업을 접어버렸어요. 삼성, 애플 아닙니다. 부동의 1등은 노키아였어요. 여러분 잘 모르실 건데 어린 사람 노키아가 1등이었어요. 세계 점유율 75%. 이건 경이적인. 삼성, 애플 아무리 해도 점유율 40% 안 넘습니다. 75%. 독보적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노키아는.
나중에 뭐 마이크로소프트한테 팔리고 막 그랬죠. 왜 그랬을까요? 모든 핸드폰 사업이 다 노키아가 따는 방향으로 뛰고 있었습니다. 1등 노키아, 2등 뭐 모토로라, 3등 삼성, 4등 LG. LG가 가장 잘했을 때가 3등까지 해봤던 것 같아요. 저희 직장 다닐 때. 막 트랙을 달리는데 갑자기 애플이라는 애가 나타났어요. 너희들 뭐하니? 우린 달리고 있어. 반대 방향으로 달린 거예요. 그게 스마트폰의 출현입니다. 제가 똑똑히 기억합니다. 스마트폰 처음 나올 때 삼성하고 LG하고 다 웃었습니다. 노키아. 아유 저거 망할 거야. 근데 지금은 어떻죠? 애플이 승승장구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닥 필름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안 쓰죠. 왜? 디카 나와가지고 핸드폰에 다 찍으니까. 코닥 필름 시가총액이요 지금의 애플과 아마존을 합친 것보다 많았어요. 초일류 기업이었습니다. 망했죠. 없어졌죠. 100년간은 기업 없어요. 200년간은 나라가 없습니다. 미국 300년 된 나라예요. 다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인생의 목표와 삶의 목표를 잘못된 방향에 두고 산다면 그것은 비극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비행기를 타고 저 어디 먼 나라 좋은 나라로 갑니다. 그런데 가는데 그 비행기에서 이코노미 타면 뭐 타고 싶죠? 비즈니스 타고 싶죠. 비즈니스 타면 뭐 타고 싶죠? 퍼스트 클래스 타고 싶죠. 가격이 얼마인 줄 아세요? 영국 가는데 이코노미는요 한 뭐 80만 원 하나? 비즈니스 250만 원, 300만 원 합니다. 퍼스트 클래스 1000만 원 넘어요. 1000만 원 넘습니다. 그 12시간 가는데 그 퍼스트 클래스 타면요 한복 입은 스튜어디스가 나와가지고 무릎 꿇고 서빙합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들었어요. 저도 타보지 못했어요. 멀리 가지 맙시다. 비즈니스만 봅시다. 비즈니스 타보시는 분 많이 있을 텐데 저도 뭐 허리 튼튼하고 젊어가지고 이코노미 타고 다니는데 그 희한하지. 이코노미 타면 커튼으로 그걸 확 닫는다. 보고 싶은데 지네들만 맛있는 거 먹고 우린 이상한 거 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뭐 먹나 이렇게 보고 있으면 또 확 닫아요. 내가 언젠가 한번 저거 한번 타야지. 근데 뭐 80만 원 내야지 어떻게 250만 내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인생이 이런 비행기 같아요. 그 어떤 사람은 비즈니스 타 인생을, 어떤 사람 퍼스트 클래스. 나는 이 모양 이 꼴로 나이 50 먹고 계속 60 먹고 30 먹고 20 먹고 10 먹고 계속 이코노미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럼 비즈니스 탄 사람 막 뻑이고 퍼스트 탄 사람 막 뻑이고. 근데 이제 비행기 가다 보면 경유를 하잖아요. 그래서 직항도 있지만 경유하면 이제 비행기를 바꿔 탈 수도 있습니다. 그죠? 환승할 수 있어요. 근데 환승을 딱 하려고 하는데 비행기 안에서 누굴 만난 거야. 보니까 연예인이 돈 많은 사람. 나를 마음에 들어해. 친구하자. 애인하자 그러면. 내가 너무 마음에 들어. 다음 환승할 때 내 전용기를 태워주다. BTS를 만나고 칩시다. 전용기를 태워주겠다. 와, 난 맨날 이코노미만 탔는데 내가 왜 팔자냐. 내가 당신 평생 퍼스트 클래스 전용기 프라이빗 젯 타게 만들어주겠다. 야, 그럼 빨리 찍어. 막 인증샷 해가지고 올리고. 나 이런 사람이야. 막 그러고 싶지. 타려고 하는데 만약에 그 비행기가 추락하는 비행기면 어떻죠? 1등석이 아니라 특등석을 타도 소용없는 겁니다. 인생이 흐트러지게 잘 살고 돈 많고 높아지고 인정받아도 만약에 그것이 멸망으로 끝나는 인생이라 그러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아, 인생은 속도가 아니구나. 방향이 중요한 것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는요 동물과 틀립니다. 성경에 뭐라고 나왔냐면 동물은요 그냥 혼밖에 없어요. 근데 사람은 뭘 갖고 있어요? 영을 갖고 있어요. 간단하게 증명해 볼게요. 영이 있는 존재의 특징이 뭐냐? 창작 활동이 가능합니다. 창작하는 사람들, 작곡한다든지 미술, 조각 이런 하는 사람들은 영감이란 걸 받아요. 왜 그렇죠? 영이 있으니까 영감을 받지. 동물은 예술 작품을 만들지 못합니다. 유일하게 사람만. 침팬지를 아무리 훈련시켜도 침팬지가 창작 활동을 할 수 없어요. 흉내를 낼 수 있지만 창작 활동을 할 수 없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람만 종교를 가질 수 있습니다. 왜요? 종교라는 것은 영적인 영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육체 너무 건강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정신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게 뭐냐면 영의 일이 참 중요한 겁니다. 영혼이 무너지면요 다 무너져요. 전 그런 걸 많이 봤어요. 영혼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여러분의 삶의 영혼의 문제를 귀중하게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영국에서 엄청나게 큰 배가 출발한 적이 있습니다. 타이타닉이라는 배. 저도 영국에서 부모님 모시고 크루즈 여행을 해봤는데요. 바르셀로나로부터 해서 그리스 해가지고 프랑스, 이태리 딱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제가 탔던 배가 그 웹사이트 들어가 보니까 이 크루즈를 고를 때는 큰 배를 골라야 된대. 그게 서비스가 좋대.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큰 배를 골랐어요. 에픽이라는 어떤 배인데, 야 배가 얼마나 큰지 항공모함보다 크대 그 배가. 그런데 지중해에서 갑자기 폭풍을 만났습니다. 저희 가족이. 그러니까는 그 큰 배가 어떻게 돼요? 정확하게 45도 기울어지더라고요. 우리가 왼쪽에 있는 그 선실에 있었는데 바닷물이 그 창문까지 올라왔더라고요. 무섭더라고요. 지중해 안에서. 사람이 이 배 크게 만들어도요 대단한 것 같죠? 바람 불면요 쪽도 못 써요. 그래서 가장 유명한 배가 뭐인 줄 아십니까? 타이타닉이었습니다. 타이타닉이란 뜻이 뭘까요? 거인이란 뜻도 있지만 신이란 뜻도 있습니다. 신의 아들이란 뜻도 있죠. 그때 뉴욕타임즈에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기사가 있어요. 타이타닉, 하나님도 침몰시킬 수 없는 배라는 거. 그런 말을 쓰지 말아야 돼. 여러분 이 삶에서 뭐 여신이다? 죽겠다는 소리예요. 이건 뭐의 신이다? 치느님? 이러면 안 돼. 그건 골로 가는 거야. 잘 몰라서 쓰는 건데 타이타닉이 사우스햄튼에서 출발합니다. 벨파스트인가 어디서 출발해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뉴욕으로 가는 건데 최고로 경험 많은 선장, 정년퇴임 많은 선장. 그러다가 여러분이 보셔서 하지만 타이타닉은 침몰하죠. 2,500명이 탔습니다. 몇 명이 죽은 줄 아세요? 1,800명이 죽었습니다. 세월호하고는 잽도 안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타이타닉은요 그렇게 화려하고 튼튼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디자인되어 있어요. 하지만 배는요 바다 밑에 잠기는 부분이 있잖아, 그죠? 그거 약하게 만든 거예요. 왜? 밖에 화려하게 만들려고. 그래서 빙산, 얼음에 꽝 부딪혀가지고 2시간 반 만에 침몰해서 1,800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배는 침몰할 수 없는 배라고 만들었기 때문에 구명정을 많이 실지 않았어요. 여러분 영혼의 문제는요 보이지 않는 문제입니다. 배로 말하면 저 바닥에 있는 거예요. 그게 튼튼해야 돼. 그게 좋아야 돼.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가면 정말 중요한 거 놓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벌 중에요 우리가 꿀벌도 있고 말벌도 있는데 댕벌이라고 해서 댕벌. 한국에서는 땡벌이라고 부르나? 댕벌. 댕벌이 뭐냐면 영어로 범블비인데 노란색이에요. 근데 이 벌은요 비만이에요. 뚱뚱해. 가지고 애가 이만한데 독도 별로 없고. 근데 이 과학자들 연구해 보니까 이 댕벌은 날 수가 없어. 왜? 너무 무거워가지고. 근데 얘가 날거든요. 자기가 못 난다는 사실을 몰라서 나는 거예요. 날아. 그래가지고 하루에 100kg를 가가지고 꽃가루를 해가지고 막 열매를 맺고 막 한단 말이에요. 지금 미스테리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놨어. 그런데 정말 완벽한 날개를 갖고 있으면서도 못 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닭입니다. 닭은요 1m를 못 날아요. 양계장에 있는 닭은 전혀 못 나릅니다. 닭이 왜 못 나는 줄 아세요? 날개가 없어서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연구해 보면 과학적이 이 날개로 날 수 있어요. 시골에 가면 장닭 같은 날잖아요. 나무에 올라가고. 대부분의 닭이 못 나는 이유는 시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시력이 없을까요? 닭의 시력은요 불과 2m입니다. 2m 밖에 있는 거 잘 못 봐요. 왜 2m 밖에 안 되게 됐을까요? 땅에다 먹이를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만 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뭐가 됩니까? KFC가 되는 거죠. 페리카나 치킨이 되는 거죠. 양념치킨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 땅만 보고 살다가. 여러분이 이걸 실험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 눈 감고요. 여기가 계양구입니까? 부평구예요?
또 아는 척했다가 또 부평구. 저도 인천 사람입니다. 네, 제가 저기 우리 부모님도 송현동 사시고 저 송림동에 살았어요. 용현동 살고 그랬어요. 거기 막 인하대학교로 소풍 가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이 지역에 무슨 말 하려다 까먹었다. 인천 이야기 하다가 닭 어떤 거요? 눈감아. 제가 유치원 때 제가 그래도 유치원을 나온 사람이거든요. 내 나이에. 근데 그 유치원 때 어떤 게임을 했냐면은 어머니들이 이 스카프 눈을 가리고 이 막대기 하나를 쥔 다음에 소경놀이를 하고 그 아이들이 이렇게 끌고 가는 겁니다. 제 기억이 생생해요. 이 45년 전 일이거든요. 46년 전 일이거든요. 나 1등 하려고 우리 어머니 손을 끄는데 우리 어머니 못 가시는 거야. 답답해 죽겠는 거지. 그래가지고 막 끌고 오는데 안 가시더라고. 근데 나중에 막 짜증냈다고 우리 어머니한테. 왜 안 오고 그래? 우리 1등 해야 되는데. 우리 어머니가 했던 말이 46년이 지났는데 유치원 때 들은 말인데 기억이 나요. 뭐라고 하시냐면 무서워서 그랬어. 무서워서 그랬어. 여러분이 눈 감고요. 여기 보도블록 한 10m만 뛰어가 보세요. 뛰어갈 수 있나? 못 뛰어갑니다. 전보사한테 부딪힐 것 같아가지고. 다리가 아파서 손이 아파서 심장이 약해서 못 뛰는 게 아니에요. 시야가 없으면 못 뜁니다. 사람이. 그래서 꽝사에 갈 때요. 꽝이 날잖아요. 닭하고 틀리잖아요. 꽝사에 갈 때 그물을 위에 치지 않습니다. 꽝은요. 머리에 선캡을 씌워줘요. 그럼 못 날아요. 위를 못 보면 못 날게 돼 있어요. 새 중의 왕이 뭡니까? 독수리 아니에요. 독수리. 독수리는요. 태풍 불 때 날거든요. 그게 왜 가능한 줄 아세요? 시력이 12.5예요. 20이에요. 저 멀리서 요만한 쥐새끼 봐서 잡아먹는 거죠. 날개가 튼튼한 게 아니에요. 눈이 좋아요. 눈이. 그래야 인생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영혼의 눈이 좋아야 됩니다. 여러분 돼지가 목이 되게 짧거든요. 돼지가 엄청나게 목이 짧아. 길이는 목이 길잖아. 돼지는 목뼈가 7개예요. 그럼 길이는 몇 개일 것 같아요? 7개입니다. 고래, 기린, 돼지, 여러분 포유류는 다 7개야.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놨어. 이 진화로는 절대 이렇게 설명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돼지는 이 목이 짧은 거고 기린은 그 7개의 뼈가 긴 겁니다. 근데 돼지는 목이 짧기 때문에 일평생 하늘을 못 봐요. 여러분 하늘을 볼 수 있지만 돼지는 이게 안 꺾입니다. 그래서 항상 땅만 보고 살아요. 그런데 돼지가 하늘을 볼 때가 있어요. 언제? 돌불에 걸려 넘어지면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삶에서 좀 힘든 일 있죠? 힘들다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늘을 좀 보라고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그 시련을 통해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 무지하게 많아요. 저도 그랬고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볼 수 없는 세계를 여러분의 시련을 통해서, 병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비로소 넘어져서 하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운전할 때요. 저는요. 운전 정말 많이 했어요. 대학교 때는 교회 봉사한다고 운전해서 하루에 11시간씩 운전했어. 택시 운전사한테 물어봤어요. 몇 시간 운전하세요? 10시간 하는데 내가 1시간 많이 하더라고. 새벽 4시 반부터 막 밤늦게까지 막 운전했거든. 영국 가서도 운전 많이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제일 많이 운전하는 게 뭡니까? 부산에서 뭐 서울까지 안 해요. 460km잖아요. 영국은요. 통일 한국이랑 똑같습니다. 운전해서 가면 12시간 운전한다고.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부산에서 저 개마고원까지 운전하는 거거든요. 평양 지나가지고. 저는요. 운전하면서 내비게이션 안 봅니다. 그냥 머릿속에 다 있어요. 내비게이션 자꾸 보잖아요. 그럼 사람 바보 됩니다. 바보 되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한번 출발할 때 딱 보고 머릿속에 입력한 다음에 딱 덮고 이게 운전을 하거든요. 근데 밤에 운전할 때 내가 헤드라이트를 딱 켜면 런던에서 쫙 스코틀랜드까지 쫙 보이는 게 아니라고. 부산에서 서울까지 한 번에 보이는 게 아니라고. 딱 100m 보입니다. 하이빙 키면 150m. 그런데 여러분이 150m를 가면 어떻게 되죠? 또다시 보여요. 또다시 보여요.
그게 뭘 말하냐면 여러분 삶이 모든 걸 알 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한 걸음 내디디면 어떻게 합니까? 또 한 걸음 알려줘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무슨 일이 필요하냐면 내 인생을 잘 해석하는 게 필요합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난 저주받았어. 난 힘들어. 난 망할 거야. 아니에요. 그거는 돌뿌릴 수는 있지만 그걸 통해서 하늘을 보게 될 수 있는 기회도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 다니신 분은 교회 한번 다녀보세요. 그래서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믿음이 있으신 분은 꼭 기도하시고요. 저는 이렇게 설교하러 올라오기 전에 항상 3시간씩 기도해요. 말이 3시간이지 사람이 할 짓이 못 됩니다. 근데 이 목사니까 기도해. 왜? 놀라운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저께 다른 교회 가가지고 앞에 찬양팀 가운데 3시간씩 기도하고 찬양, 이게 뭐 세상 말로 기타 치고 키보드 치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영혼의 문제이기 때문에 3시간씩 기도하고 이게 찬양해라. 만약에 3시간씩 기도 안 하고 찬양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한테 카톡 보내라, 영국에서. 그럼 내가 영국에서 그 사람을 위해서 대적해서 시집 장가 못 가게 만들어. 아주 강하게 이야기해버렸어. 기도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믿음이 없잖아요. 교회도 안 나오고. 그러면요, 믿음 있는 사람 찾아서 기도부터 꼭 하세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교회 와보시면요, 여러분의 문제를 자기 문제인 것처럼 눈물로 기도해 주세요. 얼마나 교회가 좋은지 몰라요. 교회는 어머니 같은 거예요. 욕도 많이 먹잖아요, 교회가. 그죠? 한국교회 욕 많이 먹잖아요. 그건 뭐냐면 어머니가 약간 치매가 오신 거예요. 그러면 치매 오면은 가가지고 야, 우리 엄마 치매 걸렸다 그럽니까? 아니죠. 대소변도 갈아드리고 하잖아요. 교회가 조금 아파요. 요즘 많이들 아파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부정적인 소식을 들으실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 교회 오시면, 주남교회 오시면 정말 내 문제처럼 기도해 주실 것입니다. 눈물로 기도해 주세요. 만약에 눈물이 안 나시면 안약을 넣어서라도 이렇게 기도해 주실 거예요. 그게 행복한 거예요. 제가 제 짤들에게 인생은 방향이 중요하다, 인생은 의미가 중요하다, 인생은 무게가 중요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2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정말 행복하려면요, 상처를 안고 살면 안 됩니다. 예전에 미술 시간에 어떤 아이가 미술 준비를 못 해온 거예요. 저도 기억나거든요. 저도 미술 준비 못 해오면 미술 선생님이 얼마나 무서운지 막 자를 세워가지고 어딜 때려요? 손바닥 때 손등을 때렸다고. 얼마나 아픕니까? 미술 선생님 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미술 선생님이 좀 안 좋은 미술 선생님, 어떤 아이가 돈이 없어가지고 부모가 없어 할머니랑 사는데 미술 준비 도구를 찰흙 같은 거 못 갖고 왔나 보지. 저 돈이 없어서 못 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미술 선생님이 자로 막 머리를 때리면서 뭐라고 했냐면 훔쳐서라도 갖고 와야 될 거 아니야 그랬어요. 그 아이의 이름은 김기환입니다. 지존파라고 아시죠? 그 상처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을 그렇게 많이 잔인하게 죽이는 사람 됐어요. 여러분, 누구를 미워한다는 게 뭔지 아세요?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누구를 미워한다는 것은 내가 쥐약을 먹고 저 사람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용서해야 여러분 삶에 행복이 찾아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용서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세요. 이런 물 같은 거는요, 똑같은 게 되게 많이 나와요. 이거보다 좋은 물도 있겠죠. 이거보다 안 좋은 물도 있겠죠. 이걸 가지고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공산품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은 공산품이 아니에요. 공산품은 비교가 가능합니다. 난 BMW가 좋아, 난 벤츠가 좋아, 난 카니발이 좋아, 난 현대가 좋아, 기아가 좋아 할 수 있어요. 비교 가능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그런 공산품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명품도 아니에요. 뭐예요? 명작이에요. 영어로는 마스터피스라고 부릅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 때 지문 하나 똑같이 만든 사람 없어요. 홍채 하나 똑같이 만든 사람 없어요.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과 의논했나요? 저는 한국으로 보내주세요. 김치 없이 못 삽니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여기 보낸 거예요. 넌 김치 먹고 꼬치랑 먹고 살아라 임마. 왜? 그게 가장 나한테 좋은 거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순간 바로 지옥으로 바뀌어요, 삶은. 여러분은 뭐예요? 명작이에요. 마스터피스예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레오나르도 다빈치
맞나?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와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 그 조각상 뭐가 더 좋아? 말할 수 없어요.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대로 좋고, 미켈란젤로의 다비드는 다비드대로 좋고, 또 다른 마스터피스는 비교할 수 없어요. 여기 계신 분들 한 사람도 다 틀리게 만든 거예요. 제가 영화를 많이 보지는 않는데 영화를 하나 봤는데, 그 누구냐, 이병헌 나오는 영화인데, 그 뭐였냐면 이병헌 나오는데 사극이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 광해, 그죠? 광해. 역시 광해인데 거기서 되게 인상 깊은 장면이 있어요. 왕하고 이 사람하고 얼굴 똑같이 생겼잖아. 왕도 이병헌, 이 광대도 이병헌이거든. 따라해보거라. 걔 아무도 없느냐? 할 수 있는 말이 이것뿐이더냐? 딱 그러니까 갑자기 그 사람이 똑같은 이병헌이 1인 2역하는 거죠. 아래옵기 황공하오나. 딱 대사를 치는데 감동. 와, 이병헌이 사생활은 안 좋아도 연기는 정말 잘한다. 근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너무 당연한 거야. 왜? 이병헌이 이병헌 역할을 한 거 아닙니까?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 역할을 할 때 가장 파워풀한 거예요. 여기 핸드폰이 있습니다. 전 아이폰 11을 쓰는데 얘가 전원이 다 켜지니까 자기 존재를 잘 모르겠네. 옆에 보니까 망치가 머리로 못을 박고 있어요. 저 사람 따라하는 겁니다. 비교해서 못을 박습니다. 이 못 박힐까요? 박힐까요? 전 해봤어요. LG에 패기폰 가지고 못을 박았는데 못이 박히더라고요. 하지만 머리에 피 흘리고 깨지고 장난도 아니겠죠. 다른 사람이 하는 거 똑같이 따라하면 어떻게 됩니까? 힘든 거 인생이. 내 인생 왜 이렇게 힘들지? 그때 갑자기 주인이 와가지고 너는 아이폰이야. 카톡하고 문자 받고 전화하는 거야. 에이, 못 믿겠는데? 매뉴얼 딱 보여주는 거예요. 애플에서 만든, 스티브 잡스가 만든 아이폰. 성경에 여러분이 누군지가 나와 있습니다. 다른 사람 흉내내고 살면요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나로 살아갈 때, 명작으로 살아갈 때, 마스터피스로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행복해요. 20년 다닌 회사 그만둘 때 3초 걸렸어요. 사요나라 그러고 왔어요. 왜 그렇습니까? 나는 하나님 콜링,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영상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1번 영상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안 나온다. Za hodinu pojede vlákem. Za 30 minut pro tebe přijdu a půjdeme nahoru a budeme pouštět šoupátka, jo? Položíme most. No, mostem položíme most, jo? Jo. 30 minut sedět, nikam neběhat. Jasný? Jasný. Tak jo. Tak čau. 이게 철길 다리입니다. 유럽에 저런 게 많은데요. 배가 지나갈 때는 다리가 올라갔다가 배가 지나가면 기차가 다닐수록 다리가 내려갑니다. Jo, jasně. 이렇게 배가 지나가니까 Jo. 다리를 열어줍니다. 그런데 1시간 뒤에 와야 할 기차가 빨리 온 거예요.
아버지는 그걸 못 봅니다. 빨간불인데도 기차가 무시하고 달린 거예요. 아들이 봅니다. Tati, vlaky moc brzo! Tati, ten vlak jede moc brzo! 아이가 수동으로 다리를 내리려고 그 지하에 있는 기계실로 내려가요. 자, 열차 안에 있는 사람들은 평화롭습니다. 담배 피고 마약하고 술 먹고. 이 여자는 마약 중독자입니다. 아버지가 발견하죠. Láď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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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가 수동으로 내리려고 기계실로 내려가는데 떨어져요. 자, 이제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다리를 내리면 아기가 죽고요. 다리를 안 내리면 기차가 죽습니다. 자, 이제 몇 초 안 남았어요. 결정을 해야 됩니다.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요. 죄 짓고 타락하고 술 마시고 마약하고 미워하고. 열차가 점점 다가옵니다. 내리죠. 기차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살았습니다. 자, 아이는 죽었어요. Láďo, nám prostě je různá země. Si vezmeme horkou čokoládu. 이 여자가 마약을 하려고 하다가 울고 있는 아버지를 봐요. 저 아저씨 왜 울지?
여기까지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저희 딸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첫째는 22살, 둘째는 15살입니다. 나이 차이가 되게 많이 나죠. 두 딸 사이에 한 아이가 더 있었어요. 2004년이었는데 제가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내 집사람이 임신을 했는데 한 23주, 4주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미숙아가 태어나서 살 수 있는 가장 미니멈이 25주나 24주 정도 됩니다. 그 딱 경계에서 태어났어요. 그날 기억납니다. 제가 제 아내한테 화를 되게 많이 냈던 날이에요.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받아서. 그날 되게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새벽 2시에 비명소리가 나가지고 갔는데 제가 영국에서 직장도 변변치 못하고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그때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화장실 앞에서. 정신이 없었어요. 아이를 받았는데 너무 작은 거예요. 추운 겨울날 인공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999 구급차를 불렀어요. 구급차 2개가 왔더군요. 한 차에는 저희 집사람을 태워보내고 한 차에는 그 아이를 태워보냈습니다. 병실에 가니까 의사가 저한테 하는 말이 We found a positive sign. 한 가지 긍정적인 사인을 받았다. 그 말은 바꿔 말하면 다 부정적이라는 뜻입니다. 금식하면서 밥을 안 먹으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자꾸 나를 의사가 부르더니 상태가 좀 좋지 않다. 뇌출혈 소견이 있다. 안티바이오틱 항생제를 투여해야 되겠다. 동의하냐? 8시간이 지난 후에 체온이 점점 떨어져서 이제 가망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산소 5kg를 뛰겠다고 하더라고요. 뛰기 전에 가족들이 와서 한 번씩 다 안아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안아보고 우리 집사람도 안아보고 우리 큰딸도 안아봤습니다. 아까 그 아버지가 다리를 내리면 아이가 죽고 다리를 안 내리면 열차에 있는 수백 명이 죽습니다. 제가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그 상황이 만약에 저 아버지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도 그 장면을 떠올리면서 나라면 어떻게 할까? 이제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모르겠어요. 내가 저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는 내가 답이 없어요. 내릴 수도 없고 올릴 수도 없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내리셨던 분의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그게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내리면 예수님이 죽습니다. 올리면 우리가 다 지옥불에 들어갑니다. 영원토록. 저는 저희 둘째 아이가 죽었을 때 울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로서 강해져야 되겠어요. 돌아와서 병실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욥기에 있는 말씀이에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자비하시고 좋은 분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한테 일어나는 이 상황은 내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높일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그날이 금요일이었어요. 교회에서 금요일날 찬양했는데 내가 찬양 인도자였습니다. 눈물을 참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다시 병실로 돌아왔어요. 간호원이 날 부르더군요. 나보고 행정적인 절차를 마련해라.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저보고 출생신고를 하래요. 왜? 사망신고를 하려면 출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요 그 앞에서 오해하면서 울었습니다. 가족들 앞에 울지 못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까 몇 년이 지나고 생각해보니까 그때 내 모습이 이제 기억이 나요. 이제서야 기억이 나요. 제가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이러고 있었어요. 그때는 기억이 안 났어요. 간호사가 저기 서튼 오피스에 가서 벌스 서티피케이트 신청을 하고 출생신고를 하고 그리고 바로 8시간을 살아있었기 때문에 또 사망신고를 해라. 장례는 이렇게 하는데 내가 계속 가슴을 치면서 울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Yes, I will. 그렇게 할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얘기가 들어오지 않죠. 그 사람의 행정 절차를 막 이야기하는데 나는 울고 가슴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드는 생각이 뭔지 아세요? 나에게 1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걸 다 희생해서라도 이 아들을 살리고 싶다. 제가 딸만 둘인데 걔는 아들이었습니다. 출생신고를 하신 분 아시죠? 이름이 필요합니다. 사망신고를 하기 위해서 출생신고를 해야 되고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서 이름이 필요했어요. 무슨 이름을 지을까? 이 땅에서 8시간밖에 안 산 아이를 무슨 이름을 짓나 내가. 그 이름을 제가 졌어요. 그 자리에서 EUNCHONG 은총이. 은총이란 말은 한국에는 없는 말입니다. 대부분 성경에서는 은혜로 번역됩니다. 그게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자비라고 하셨어요. 은총은 굳이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favor라고 하죠. 영어의 단어에 있는 favor는 한국말로 번역이 잘 안 됩니다. 그 장례를 이렇게 치렀어요. 그리고 저는 한 5, 6년 있다가 다시 교회 사역에 복귀했습니다. 하나님이 쉬라고 하셔서 쉬고. 그리고 청년들을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데 저 뒤에서 뒷짐지고 같이 찬양을 하는데 아니 갑자기 나한테 물어보시고 많이 아프냐? 예, 아픕니다. 저는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아픈 만큼 사랑해 주어라. 제가 두 번째 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못 박히는 장면입니다. 멜 깁슨 감독이 만든 거죠. 이것은 기독교의 모든 상황 가운데 많이 재현된 겁니다. 아래서 예수님을 본 모습. 근데 이 장면은요, 하늘에서 예수님을 본 모습입니다. 그리고 물이 떨어지죠. 우린 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눈물이죠. 하나님의 시야에서 본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유럽 가면 성당 같은 데 저런 게 되게 많이 있지만 항상 인간은 밑에서 본 예수님만 봅니다. 근데 잘 생각 안 하죠. 하나님은 어떠셨을까? 저는 그날 그 예배에서 하나님의 물으심 가운데 깨달으셨어요. 하나님 정말 마음 아프셨구나. 기독교가 뭔 것 같아요? 십자가가 뭔 것 같습니까? 그래, 여기 구원 있다. 구원 가져가거라. 아니에요. 자기 아들을 죽인 거예요, 하나님이. 말은 안 했지만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그게 인간이 볼 때는 그게 비였던 거고. 저는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 어젯밤에도 기도하고 오늘도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오랜만에 한 단어가 생각이 났어요. 그게 뭐냐면 은총이란 단어입니다. 제 둘째 아들 8시간 같이 있어봤어요. 병실에서. 잘 평소에는 그 단어를 생각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단어를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 또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그 중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제 아들 김은총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값싸게 던져주는 동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다른 방법이 있었으면 다른 방법 하셨을 거예요. 왜? 전지전능하시니까. 이 방법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는 방법. 그 철도원이 그 레버를 내리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아무 그거 하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할 자신은 없지만 하나님 하셨어요. 제가 영화의 끝부분을 잠시 좀 보여드릴게요. 세월이 좀 지납니다. 이 아버지는요, 슬픔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길을 건너다가 우연히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 여자는 아까 열차 안에 있었던 마약 중독자입니다. 이 여자도 이 철도원이 기억이 나죠? 이 철도원도 기억이 납니다. 마약 먹고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이 이 아들의 희생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또 다른 아이를 낳았어요. 이 아이를 보니까 자기 자식 생각이 많이 나겠죠. 그리고 그 자식의 죽음으로 수많은 사람을 구원했던 것이 생각이 났을 겁니다. 예, 거기까지요. 저 철도원의 표정이 아버지 하나님 표정이에요.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너 살아라. 힘들더라도 좀 살아라. 난 너 죽는 꼴 못 보겠다. 그래서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널 위해서 피를 흘리겠다. 한번 눈을 감아 보시겠습니다. 인생을 바쁘게 살았습니다. 빠르게 살았습니다. 그러면 될 줄 알고 유행 따라 남이 하는 짓도 똑같이 하면서 경쟁력 있게 살아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 초청하시거든요. 마음에 넣고 하십니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마음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멀리 떠나 있다거나 아니면 지금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했었거나 또 크고 작은 이유 때문에 교회를 한동안 멀리 했던 분이 있다면 한번 가슴에 한번 손 얹어주세요. 가슴에. 또 믿음이 있지만 그 믿음이 너무 시련 가운데 힘든 가운데 연약해졌다면 그분도 가슴에 손 얹어주세요. 이것은 중요합니다. 이것은 사람 앞에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런 의도가 갖고 있는 여러분을 손을 잡아주실 거예요. 가슴에 손을 얹으신 분은 오른손을 높이 한번 들어주세요. 하나님, 지금까지 살면서 헛된 것에 돈 쓰고 마음 쓰고 시간 쓰고 살았어요. 하지만 그 끝은 너무도 분명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려고 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해주신 그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한 손은 여러분 가슴에 한 손은 하나님께 손을 드셨다면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기도를 여러분이 하나씩 따라해 주시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나는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성령님, 나와 함께 계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천국 가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와 동행하여 주세요.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손을 들고 기도하신 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건 여러분의 공로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빌립보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 이런 사람으로 하여금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고 그랬어. 아무도 자랑할 수 없어요. 난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 아버지가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마음에 모시고 좋은 공동체에 오셔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 안에서 당신은 이제 행복합니다.